오늘은 활인성 143 태극갑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제 한국화 정신이 세계로 이제 번져 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읽을 거예요. 뭐 잘 아는 K-팝이라든지 또는 그 드라마라든지 또는 영화까지도 이제 그 유럽에서 한국 영화를 잘 본다는 얘기를 엊그제 우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영국 옆에 조그만 섬에서 온 사람들이 한강에 오자마자 그 영화에서 나온 괴물인지 뭐를 찾으러 가더라고요. 한국 영화까지도 이제 그렇게 인기가 있어서 여자들도 아닌 남자들이 말이에요. 그걸 찾으러 가더라고. 한국의 정신이요. 정신인데, 그 유럽 사람들이 먼저 선진국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한국을 아주 미개인으로 알아보고 한국의 모든 것은 아주, 미개한, 천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한동안 이제 미국에, 입양 간 사람을 비롯해서 이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면 뭘 먹어요? 첫째는 김치, 두 번째는 된장을 먹는다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발효 음식 아니에요. 그죠? 그 가장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소위 인체 좋은 음식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요? 냄새가 특별하다고. 된장 냄새라든지 김치 익은 냄새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 가가지고 된장국을 끓인다든지 아니면 이제 김치국을 먹으면 그 냄새가 주변까지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못 해 먹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유럽 사람들이 보면 한국의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화의 기운이 이제 음식까지도 이제 세계화 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은 한국에서 나오는 이 음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핀란드인지 어디서 온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간 데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 일정시대 때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보러 가더라고.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태극기가 걸려있잖아요. 근데 그 태극기를 보고 세계 모든 수백 개의 국기가 있는데 이 태극기가 가장 완벽하다고, 가장 조화롭다고,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태극기의 뜻을 좀 알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 영신당주님이 143장에 있는 내용으로 태극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서양에서 과학이 나왔잖아요. 과학의 그 기운이 어디서 나왔어요? 기준이. 상수에서 나왔잖아요. 숫자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 상수의 이치를 가지고 이제 태극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태극기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영신당주의 말씀으로 빌려보면 상수다. 그럼 상수가 뭐냐?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한 물리학이요, 과학이요, 이 숫자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크게는 이 태극은 하늘이요, 무국이 하늘인데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국과 태극, 요 무국의 정신은 하늘이라고, 태극의 정신은 이제 땅의 정신이 이제 발동한 거거든. 그 바로 이제 음양이치, 양의 정신. 그게 이제 천지이치가 되는 거고. 그 천지이치가 된다면 천지에 만물이 생기니까 모든 만물의 이치를 말한 것이 태극이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혹시 누가 태극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그 정도로 대답하면 대강은 이제 대강이 크게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해준 거지. 따라서 이 태극이라는 것은 이 천지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함축한 하나의 기호다라고 표현하면 돼. 그죠? 태극의 이치는 태극에서 만물이 나온 거거든. 그걸 오늘 이제 영신당님께서 숫자적으로 우선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에 이제 시전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또 주역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사주팔자도 말씀하시고 또 풍수지리에 대한 용어도 쓰셨어. 그죠? 천문지리 인사에 대해서 그 28주도 말씀했으니까 천문이요. 또 풍수 용어를 쓰셨으니까 지리요. 그죠? 주역의 이치를 말씀했으니 인사의 문제를 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극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개념 정립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답해 줄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별로 거의 없어요. 학자라는 사람들이 태극의 의미를 설명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서 이 선천의 어두운 세상에 시운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시운이 이제 밝은 광명세계의 미래가 되어야 세상이 다 천지치가 밝아지니까 사람도 밝아지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서로가 다 밝아져서 태극의 이치를 알 때 질문을 하지 않고 또 대답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다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탓만은 지금은 이 쉬운 탓은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이치를 알아야 영신당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이치를 알지 못하니까 영신당 주님 판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 중에 이제 환인, 환웅을 말씀하시는데 환웅천왕의 광명사상으로 돌아와야 이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걸 이제 태극가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인이나 환웅의 그 환자는 굳세다는 뜻인데 거기에 이제 크다 또는 위풍당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환하다는 환자요. 환하다 그러죠. 밝은 걸 갖다 야, 그 환하다. 이 밝은 환자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환하다. 그래서 요 글자를 보면 이제 흑토자를 갖다 붙여가지고서 원자를 붙이면 이건 별자리 원이라 하늘을 뜻해요. 그 하늘도 이제 셋으로 나오니까 그 뭐라 그래요?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 그러죠? 그 흑토자를 붙였는데 하늘을 뜻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 정신은 이 지상의 후천도소가 돼서 이 지상에서 십천세계에 열려야 이 환한 정신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로 우주의 하늘의 기운을 얘기한 것인데 흑토자 붙여서 원이라고 해요. 원. 이게 3원이잖아요. 자미원. 태미원. 그 다음에 천시원 이렇게. 그래서 이 원자가 하늘을 뜻해요. 하늘에 하나님 계신 자리인데 그 자리가 삼변을 한다고. 삼변. 자면에 계실 때도 있고 태면에 계실 때도 있고 천시원에도 계실 때 있어. 이 태면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인신사회 이 지축이 될 때 인신사회 이때는
태면이요. 그리고 선천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여기가 이제 하늘적인 차원이고 하늘. 하늘의 정신이요. 근데 천시원 정신이 실제는 하늘인데 왜 천시원이 땅의 정신이냐면 하늘에서 저작거리 시대가 되면 말대가 돼갖고 지상에 인간 세계, 땅의 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것은 삼원이라고 그래요. 삼원.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여갖고 사원이라고도 해요. 사원. 거기 하나가 또 뭐가 더 붙이냐? 몇 번 얘기했죠? 지상에서 미래가 열리는 거. 소면이라고 했죠. 소면. 주역을 공부하는 요거는 후천도수 이제 지상낙원을 뜻한 거죠. 이 지상낙원 세계를, 이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원자가 하늘에 하느님 계신 궁궐의 자리가 흑토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이 기운 갖고는 완전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요 세상에는 천시원 시대는 이건 좌우묘 시대. 그래서 이제 진정한 자묘원 시대가 이건 하늘이죠. 이 하늘이 이제 땅과 지상에서 합의되면 분명히 딱 곱해갖고 합의된 거 이건 X가 아니고 승이에요. 승 합해지는 거. 여기 합해지는 게 이제 진술충미 시간 돼요. 지축이 진술충미 시간 돼. 합해진 세상, 그러면 합덕된 세상. 그래서 이걸 천인합덕이다 또는 신인 합덕이다 뭐 이렇게 미래세계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이 원자에다 쓴 거죠. 근데 이 글자는 뭐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이 있어. 그러니까 태양이 가운데 있으니까 하늘도 밝고 땅도 밝은 거 아니요? 그게 이제 일월이 합해진 것이 명이지. 하늘과 땅, 일월이 합해진 게 명이란 말이에요. 명. 그러다 보니까 요 글자가 여기에 이제 나무뼈에다 붙인 이유가 왜 있어? 여기다 나무뼈를 붙이면 이게 환하다는 환자라고. 환하다는 환자. 근데 이 지상에서 열리는 하늘 세계가 흑토자를 붙였는데 여기는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목이죠? 그죠? 초목이 기본 아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이제 환한 세상이 열린다는 뜻이고, 이 목자를 쓴 거는 결국은 미래 세계, 목도로서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목도로서 환한 세상이 된다. 이런 얘기죠, 주역으로. 그래서 미래 세계는 음도 세상인데, 흑두자를 붙이면 별자리 원자요. 불화자를 갖다 붙이면 여기다가 원자에다가 이 원자에다가 불화자를 붙여. 그러면 이건 밝은 헌자예요. 밝은 헌, 아주 밝다는 헌자. 그래서 환하다는 말도 쓰는데 훤하다고도 쓴다고. 훤하다. 아침에 말이 해가 완전히 뜨면 환한 거고, 해가 뜨기 전에 동쪽에서 이제 동트면 훤하다, 동쪽이 훤하다 그렇게 표현해. 그죠? 난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요. 우리 어른들이 야 훤하다 그러면 환한 게 아니고, 훤하다는 건 동쪽에 이제 해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해가 오르니까 훤하게 된 거, 이걸 훤이라고 그래. 그래서 불해자인데 빛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글자를 갖다가 또 계집여자를 쓰면 이게 항아자예요. 항아자. 여기다가 계집여자를 붙이면 이 항아자야. 항아했던 얘기했죠? 지난번에 달의 신이라고 했죠. 달의 신. 달의 신, 후천세계. 그래서 후천세계의 정신은 바로 달의 정신이고, 그래서 여기 여자 여자 붙이면 음도 세상, 달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아가, 항아신이 달에 있다고 지난번에도 강의했죠. 근데 이 나릴자, 그러니까 두 이자 사이에다가 나릴자 쓰면 이거 뭐라고 했어? 뻗칠 긍자라고. 뻗칠 긍자, 아주 뻗쳐
그러면서 극진하다 또는 베푼다 또는 두루 널리 이런 뜻이요. 그 다음에 건너가게 한다 또는 다한다 다할 진짜 또는 선포한다 요 긍자가 말이죠. 이 뻗을 긍자가 또 구원한다는 구자예요. 구의 정신이요. 거기 요거만 쓰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이거는 구할 구자지만 여기다 등컬 문자 쓰면 이건 구원한다는 뜻이요. 구원. 구원할 구자. 그러니까 이게 구원한다는 뜻이요. 뭘로? 후천세계로. 화환한 세계로. 그래서 남은 구자 붙여가지고 환인 환웅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환하다는 뜻으로 쓴다. 그래서 이 태극의 정신이 무극인데 무극이 곧 일태극 하나요. 하나가 태극으로서 나눠지면 이제 양의가 되는데 그 양의가 바로 음양이처럼 이 아니요 이. 그러니까 요 긍자가 이 아니요 이자 속에 날자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이자 속에 그러니까 두 이자 양의 사상 음양 사이에 이제 중간에 태양이 해가 뜨면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글자는 천지 사이에 태양의 광명을 뜻하므로 환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나무목과 목자를 쓰지 않아도 이 글자 자체가 환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광명으로 영생함이 담긴 글자로서 삼원이 천상에서 사원이 돼갖고 소면까지 이제 지상세계 아까 설명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면이라는 소는 여자의 정신인데 이것은 실제는 태의 기운이라 태. 요게 바로 소녀니까 요 태는 요 소면은 태 정신이라고. 그래서 태는 열애라. 후천세계는 기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세계는 극락세계라고 한 거예요. 극락세계. 극락세계. 또는 용화, 뭐요? 낙원세계. 용화, 낙원세계. 아주 즐거운 동산 세계. 동산이라는 것은 나무도 있고 말이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그래야 동산 아니요? 그런 의미다. 그래서 영생이 되는 것이 바로 후천세계인데 영생이 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의심해서 이제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이 태극의 이치를 모르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나 천지 음양 1월이 합하니 이려함으로 천지 1월 음양이 합하니까 어떻게 한결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발기명자라고 그랬죠. 아까도. 그 이려라는 것은 일기재생이니 1년 4절이 하나로 통일돼서 한 기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천세계는 만법 귀리가 귀리고 기운 자체도 만법이 한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일기재생신을 영신당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일기재생신. 그러니까 태극이 바로 상수로 보여? 일이잖아, 일. 그러니까 태극 정신으로 일로서 우리나라 태극의 정신은 뭐다? 우주가 천지가 이 세계가 하나로 딱 합해지는. 그래서 일기재생신하는 요 기운이 요 태극 안에 있다. 태극이라는 의미가 크게는 첫 번째가 바로 일태극이니까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게 일여라고 한다고. 일여.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 일여의 정신을 갖고 일자 빼고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 열애라고 그래. 열애. 네? 열애. 일여하다는 여자에서 일여를 갖다가 이제 줄여서 하나만 쓴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열애인데 하나로서 온다 이 말이요. 일기로서 하나의 기운, 한 기운을 통합해갖고 그건 뭐요? 태극의 정신으로 돌아온다. 그 태극의 정신은 뭐요? 나라로 말하면 한국이지. 한국. 한국에서 이 열애 부처가 오는데 그 부처님을 통해서 이 천하가 하나로 통일된다. 그거를 불가에서는 일여라고 한다. 일여. 일여의 정신. 모든 게 하나죠. 하나. 그게 태극이요. 태극. 그러니까 태극 안에서 모든 만유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상수로 말하면 이제 1에서부터 10의 정신으로 영신당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모르면 이제 이해가 하기 어려운 거죠. 영신당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도 뜻을 이제 제대로 풀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래라는 것은 일기 재생이니 1년 4절이 통일하였으니 불변이신 천지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딱 통일되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선천에는 1년이 하나인데 사실은 그래서 한 살이라고 1년 다르면 근데 1년이 사실은 뭐예요? 사계절이거든. 사계절인데 요 사계절도 그냥 낮과 밤 그 시간 날짜마다 그냥 기후가 다르잖아. 같은 날이 없잖아요. 같은 날이 없어요. 시간 기운이 말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기운에 따라서 지금은 현재 막바지에 오니까 이 철의 기운이 하루 1년 365일 하루도 같은 날이 없듯이 이 인간들도 그 정신을 올 때 같은 사람이 없어. 그죠?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말이지. 같은 마음이 아니라 며칠 지나면 다투고 싸우고 자기 주장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에는 친할수록 5일 이상 같이 있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5일 이상 같이 지내면 틀어진다고. 왜? 같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천은 이와 같이 다 다른 기운으로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면 미래는 같은 마음을 먹지 말라고 해도 같은 마음으로 살게 돼 있어. 왜? 우주 기운이 한 마음으로, 한 기운으로, 1년이 한 기운으로 추나추동이 없이 그냥 똑같으니까 인간의 정신이 그 안에 사니까 똑같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을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각각인 차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갖고 그게 전부 다인 걸로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 미래 세계 하나 된 세계를 얘기하면 이해가 되냐고. 내가 이렇게 해도 자기 생각 갖고 미래를 생각하면 미래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고 그 미래 세계를 내가 얘기하면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의 이 분열 발달에 각각 다른 민주의 분열의 극치의 이 정신으로 자기 정신이 고정화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깨지 못한 거예요. 그 개벽이라는 말은 그래서 한마디로 깬다는 뜻이요. 그래서 독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정신을 깨야 한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깨져야 한다고. 에? 정신을 깨져야 한다고 깬다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그 고정관념을 탁 깨트려야 된다는 뜻인데 그 깨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란 것이 머리통 안에 있는데 머리통을 깨야 대갈통을 깬다고 그러는데 머리통을 깨면 죽는 거지. 결국은 죽었다 깨요. 그러니까 이번에 살아서 자기 정신이 깨어나가지고 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영신당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기운을 주고 살려주겠다고 그래도 그 기운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죽었다 깨는 거예요. 죽었다 깨. 그게 죽어야 돼 이번에. 죽어야. 천상이 죽어가지고 혼이 하늘 올라가가지고 하늘 세계를 다 보고 하늘 이치를 무국 태극의 이치를 알고 성현들 정산 영신당주님 수은 선생 이런 분들의 정신을 알고 난 다음에 세탁이 돼가지고 자기 정신이 깨져갖고 순수한 우주 정신으로 딱 깨져가지고 있을 때 다시 자기 몸으로 들어와야 믿게 되는 거죠. 그래 후천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죽었다 깨야 돼요. 죽었다 깨. 근데 사람이 다 죽으면 살릴 사람이 없잖아. 하나님 대행자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운이 일기재생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을 먼저 도통시켜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통시킨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도통해가지고 천자 이 기운만 갖고 그냥 하느님처럼 무섭을 해갖고 막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한순간에 다 살려내면 일꾼이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정신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일꾼이 없으면 안 되잖아. 인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죠? 그래서 이번에 신의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신의 심판.
내가 엊그제 양력으로, 뭐야, 음력으로 10월 10일이 며칠이야. 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영적인 기운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고 하잖아. 정과 동을 영적 기운 갖고 움직여요. 근데 10월 10일 날 저 신원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기운이 탁 들어가지고 미리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하나로 그냥 딱 정립돼가지고 탁 떨어지더라고. 이야, 그걸 내가 이제 인터넷에 올리려고 그래. 그거를 분여문답에다 그 한 달 아주 6주 후에 이미 다 써놨으니까 6주 후에 근데 서론에다가 그 대강만 써놨어요. 서론에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12월 둘째 주 까지 내가 지금 교환을 써놨거든. 12월 둘째 주. 그 둘째 주에 이 서론에 그 나와요. 신명이 여름길을 열어주니까 야, 참 이게 명분이 이와 같은데 말이야. 계룡상의 정신이 이와 같은데 똑부러지게 나오거든요. 똑부러지게.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인다고 해도 너희가 부정할 수가 없어. 이 이치를. 이러한 이치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아니라고 태가리를 깬다 해도 그걸 부정을 못한다고. 죽기 싫어갖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안 죽고 싶으면. 그러나 이 정신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똑부러지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 정신이 돼가지고 미래세계가 이제 돼서 이제 재생시 되면 불로불사 하는 건데, 그 위치가 이제 어려운 거죠. 선천에는, 분열이 발달해서 이제 생명의 한계가 있는 건데, 왜 1년도, 추나추동으로 겨울 되면 끝나잖아요. 생명체가. 식물로 말하면. 근데 진시황은, 때도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영생하려고 말해. 불로초 차이라고 다닌 건데, 헛생각 한 거지. 그래서 이러한 이치가 태극기에 있으니 주역 이치인 것입니다. 주역 이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도통을 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태극 이치입니다. 오늘은 태극가를 통해서 태극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군자의 출현을 기다리며 은군자가 천하를 집권할 맥을 수립하는데 동참을 해야겠다는 것. 본문입니다. 본문. 그게 54번째가 태극가네요. 54상수는 6구는 54 맞아요? 6구 54. 6의 정신은 물의 정신이죠. 그럼 구는 금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금은 가을, 겨울의 정신이라. 그래서 화왕의 금화 교육에 이제 그런 후천도수에 이제 막바지에 되면 이 육구의 음도수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극치가 되면 육구의 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에서 금화 교역이라고 한 거예요. 금화 교역. 태극 이전에 무국 때도 무국 중에 생긴 태극 일심정기 한일자다. 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죠. 태극 이전에는 무국이요. 근데 그 무국이 대도란 말이에요. 대도. 그러니까 실제는 절에 가면 시무도가 있는데 시무들 소 찾아갖고 소를 하얗게 다 닦게 하고 나면 결국은 요거만 남잖아요. 이게 무국이라고. 그러니까 요 무국을 종교에 막으로 삼는 데가 어디요? 원불교예요. 원불교. 원불교에서는 이 무국이 그 마크다. 근데 이 무국 속에 음양이치 기가 있는데 기가 리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기와 리 기운을 이제 태극이라는 거예요. 태극. 그래서 이 무국 중에 생긴 태극이 일심이라고 한마음이란 말이에요. 우주는 그러니까 한마음이요. 그러니까 본래 이 무국 정신으로 앞으로 태극의 기운으로 이제 후천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극 일심, 일심정기 한일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일심 태극이 말이죠. 금방 얘기했지만
본체는 기인데 그 기가 작용하는 것이 리란 말이에요. 그 리와 기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양의로서 구분한다. 두 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모습.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국은 제로인데 제로. 0이야 0. 근데 0이 하나로 갖다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 하나의 울타리. 그래서 이게 한이 뭐요? 1이지 1. 그러니까 이 무국이 곧 하나 하니까 태극이요. 무국이 태극이란 말이에요. 태극이 무국이요. 근데 태극과 무국의 차이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국은 그냥 공짜리인데, 공짜리. 근데 그 공 안에 하는 기운이 있어. 다 그 기라고 해, 기. 기가 있어. 요 기는 단순히 기인데 하나지. 기는 하나요, 하나. 하나인데 요 기가 만법 하는 거예요. 만법화. 만법. 많은 모든 것이 다 이 기회에서 만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만법이 되는 조건이 뭐다? 이게 리에 의해서 된다. 리에 의해서. 그러므로 체가, 기요, 리가 작용하는 거라. 요 두 가지를 뭐라 그래? 두 양자. 두 가지 모습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모습. 그래서 이걸 양의라고 한다. 근데 이 의라는 것은, 염소양자에다가 나자인데 후천도수, 어린 양 하나님 미의 정신이거든. 그러니까 이 미토는 후천도수 아니요? 후천도수에 따라서 이제 의로운 세상이 바로 이제 가을 세상이라고. 월형이정 이의예진데 방탕신도라고. 신은 가을의 정신이라고. 색깔은 백색이고. 그래서 미래세계는 의의 정신이요, 신의 정신이요, 백색의 기운이라고. 그래서 그때가 미래의 세계인데 미래의 세계가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뭐다? 신이고 유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금인데, 금이 아까 이거는 사예요, 이건 구라고. 사구금의 정신이고, 이게 이제 철로 말하면 가을이 금이라. 금. 근데 이 금의 정신, 이와 같은 이치를 천지의 만물 중에서 요 이치를 아는 사람 오직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이 가을의 정신에다가 요 사람인별을 하면 이 의가 되는 거예요. 예? 양의 의자. 알겠죠? 왜 양의 거동 의자, 뭐 이 의자 두 가지 모습을 사람 의자, 오리 의자 쓰냐? 이런 이치요. 가을의 정신이 완성. 가을이 돼야 무국이 되죠. 열매가 가을이 돼야 열매 똑같이 콩이 똑같은 원으로 모습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가을의 정신. 그게 의라고. 그래서 그 이치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만법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 만법이, 이와 기 두 가지가 사람이 알기 때문에 이 사람 인자를 써서, 양의가 음양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양의를 음양이라고 그래요. 음양 두 가지, 음과 양. 그것을 자연적으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요, 하늘 말하면 태양과 달이요, 사람으로 하면 남자와 여자. 나누면 이제 부직이 좀 많죠? 이게 이제 모두가 다 양의가 이제 만법하는 양의라고. 그래서 양의 분별, 음양이치, 태극 중에 생겨나니 이성지합 좋은 예법이라. 이성은 두 가지, 사람을 하면 두 가지 성씨야. 그러니까 두 성씨는 뭐요? 뭘 얘기인 거예요? 주목. 공리한테 주목하지 말고 여기한테 주목해. 그래서 양의 정신이 핵심이 보다 남자와 여자 사람이라고. 그 남자와 여자 사람이니까 옛날에 모계 사회일 때는 모계 사회, 가족끼리 막 형제 또는 삼촌한테도 시집가고 말이 그랬어. 오빠한테도 시집가고. 그런데 그 살아보니까 그게 안 좋거든. 그래서 두 성이 이제 나누어서 살다 보니까 그래 공평한가요? 남도가 남과 같은 의미가 합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성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야. 남자 여자. 그게 양의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이성. 그러니까 하늘과 땅도 사실은 다르죠? 하늘은 양이고 땅은 여자 정신이고 하늘은 남자 정신이라고. 그래서 두 성을 이렇게 표현한 거. 그러니까 양의를 이와 같이 이제 두 개 성씨로 얘기했고, 이것이 합한 것. 이 합한 것이 바로 태극의 정신이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부부낙락 두 이자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죠. 부부 중에 생긴 자식 인정 중에 나섰으니.
부부정이 생긴 자식은 사람이 말 정을 통해 가지고 정을 부부간의 정을 통한 가운데 낳단 말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다음에 내가 있으니까 삼태궁융 속삼자라. 그래서 우주는 원래 삼태궁이라고. 삼태궁.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음양이 내가 나왔어. 그러니까 나까지 삼태야. 그죠? 그래서 속삼자다. 뭐 그런 얘기죠.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모두가 삼해정신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이와 같은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거 선도의 핵심 사상이 뭐다? 삼신사상이요. 삼신사상. 네? 신은 셋으로 나눠서 작용한다. 이 삼신사상. 그래서 가정에서 삼신할머니가 보이면 그 집안에 자손줄이 생겨났어. 태어났어. 태는 잉태됐다는 뜻이요. 태는 음양이 합덕됐다. 난자와 정자가 합한 걸 태라고 그래. 그리고 다음 장이죠. 다음 장. 나도 부부, 너도 부부 하니까, 나도 부부, 너도 부부니까 음양이니까 사상이 아니요. 그죠? 부부 살아보니 너도 양의, 나도 양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사상이란 말이에요. 사상 분별 넉사자요. 그 나도 부부. 그러니까 여기서 다음 문장에 보면 우리 둘이 너희 둘, 내가 나니 삼태 된다. 삼태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낳았으니까 삼태인데 또 네가 나니 오행이치라고. 여기 아니라고 하는데 네가 안다는 뜻이 알아갖고 뭐 말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는 내가 밑에다가 낫다는 쓰다. 네가 나오니 네가 나오는 내가 나올 때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세 번째니까 삼태인데 부부 그죠? 우리 둘 부부. 그 너도 부부 나도 부부니까 두 부부 아니요. 두 부부에서 네가 나면 너까지 합해서 다섯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났으니까 삼강이요. 부부 나가지고 네가 났으니까 오행이다. 그래서 삼강오륜의 다섯 우자다. 이렇게 영인당 중에 노래하신 거예요. 건괴 하나 분별하니 석삼자여 여설육자 삼태육경 생겨나니 육길성의 조화로 용 어천 여선육이라. 무슨 얘기야? 건괴 하나 분별하니 삼이라는 것은 건괴라는 것은 실제는 하나 둘 셋 천진이 이게 건이라면 건괴. 그죠? 근데 건괴가 중천건괴 하면 중천건괴 하나가 더 있잖아. 그런 게 이것은 뭐야? 하나일 때는 3인데 하나가 더 앞에니까 중천건은 뭐예요? 6이죠? 그래서 요 3일 때는 이것은 소성괴, 작게 이루어진 괴고, 이제 둘로 음양이 합해갖고 6이 되면 이거는 이제 크게 이루어진 괴다. 그러니까 대성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건괴인데, 이건 그냥 소성괴, 건괴고, 소성과 건괴. 요게 합해져갖고, 이것은 중천건괴라고. 건은 건인데, 중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셋이지만 이것은 6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역회를 이렇게 이제 상수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역의 효사의 정신. 그러니까 삼신사상이 바로 주역에서도 하늘과 땅과 인간이기 때문에 셋으로 그래갖고 하늘로 그런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이게 그래서 삼재라고 한다고. 천지인 삼재. 그러니까 언제 내 강의한 적 있죠? 천부경에 보면 천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하늘도 1인데 하나인데 하나가 2가 되고 땅도 하나인데 2가 되고 땅도 사람도 하나인데 2가 되고 그게 뭐야? 천일이 지일이 인일이. 그래서 6이 되는 거예요. 6효. 예? 하늘도 음양, 땅도 음양, 인간도 음양. 본래는 천지인 삼재로서 삼신인데, 삼신이 하늘도 음양이 있어야 되고, 땅도 음양이 있어야 되고, 인간도 음양이 있어야 돼. 그래서 6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조화로서 육룡, 어천, 여설, 육자다. 용이란 것은 하늘의 정신이고, 천자의 정신이고, 물의 정신이고, 물이 뭐예요? 만물의 그러니까, 그래서 일은 일수다. 이 말이에요. 용은 일수. 일태극짜리. 그러면서도 일태극짜리의 짝이 육이다 말이에요. 육으로도 작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므로 일이 바로 만물의 근원이니까 우주라고, 그게 하느님의 정신이라고.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임금이라고. 임금어자, 하늘천자. 임금이고 하늘이란 말이에요. 어천. 그러니까 여설 육자다. 동서남북 28수, 칠시, 칠성조화, 주류천하, 인육수의 정신이 인육, 배합, 칠성인졸, 세상사람 알아는 거. 그게 육의 정신이 연태 설명했잖아. 육에다가, 일주를 갖다가 붙이니까 결국은 칠이다. 이 말이야. 칠. 그래서 결국은, 천지는, 하늘은 하나인데, 하나가 천지 사무나 셋이라고, 하늘도 땅도 인간도 음양이니까 육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일과 육이 같은 거죠. 일과 육이 같은 거. 그래서 일과 육이 같은 건데 이게 바로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 물은 그래서 만물의 모든 만물 물건의 근원이에요. 근원. 뿌리면서 아주 본디 본래의 모습. 만물의 근원. 수가.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글자 육효 육자다가 하나인 정신 하나인 정신을 플러스해서 하나를 하니까 이게 뭐요? 칠이죠. 그래서 하늘의 조화는 실성이 한다. 실성이 한다. 음양 합도로 말하면 육은 수요, 칠은 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이제 짝이라고 짝. 육과 칠은 짝이요. 음양이 짝. 그러니까 짝 되는 것도 음양이 맞아야 짝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양수는 1이고 불의 양수는 7이면 1과 7이 만나면 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돼, 안 돼. 안 되지. 왜냐면 양은 양끼리 만나면 안 된다고. 양은 양끼리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으로 말하면 수가 이제 임이라면 천간이 임이 이제 일수거든. 그러면 화가 이제 뭐요? 병화거든. 병화. 그러니까 임과 병이 만나면 뭐돼? 이게 합이 돼야 안 돼요? 양화 양수가 만나니까 이거는 충만 되는 거예요. 그 임병은 병림 충이야. 그러면 병이 만나지 말고 이제 계를 만나면 화의 음과 물의 양이 만나야 음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합을 볼 때도 그렇게 음양이 각각 달라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편자 들어가는 것은 그 기울어질 편자 써요. 그러니까 똑같이 양과 양이 만나면 편이 들어가, 편. 그죠? 그러니까 치우친단 말이에요. 치우쳐. 안 맞아. 그러니까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부딪히고 합이 안 되는 거지. 불합이지, 불합. 항상 음과 양이 만나야 합이 되는 거예요. 일과 육이 만나서 음양이 합이요. 일육수. 그 합하니까 7이 되는 거고, 7이 그 조화수다. 조화수. 그 다음에, 동서남북 28수 칠성조화 주류천하 인육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28수가 그 칠성의 기운이 28수로 생겨요. 칠성 기운이 28수가 돼요. 동방의 기운이 동서남북. 동서남북 가면 동해 정신은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해 칠수야. 칠수. 동방 칠수. 그러니까 각항 저방 심이고요. 각항 저방 심미기랑을 이게 칠수가 동방을 주관하는 별들이에요.
요 북방의 기운은 까만 걸로 했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가 북방의 기운. 네, 북방의 기운인데 이거는 뭐야? 두, 우, 여, 허, 위, 실, 벽이. 이렇게. 서방의 기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서방의 필수는 규, 루, 위, 묘, 필자삼. 필자삼. 요 앞에는 이제 불의 기운이요. 불의 기운. 이렇게 불의 기운인데, 요 불의 기운은 정, 귀, 유, 성, 장익지. 이렇게 동서남북에 7개 별자리. 그러니까 아까 7이 육수와 일수가 합해갖고 음양이 합적돼서 조화를 일으킨다고 했죠? 그 하늘은 칠성인데,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이 천하를 다스리되, 이거는 중앙의, 국가로만 중앙의 재상이야. 중앙의 대신들. 근데 이거는 지방의 대신이요. 지방장관. 뭐가? 여기 28주가 그렇단 말이야.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방을, 사방을 다스리는 요 별자리가 바로 요 기운이다. 28주. 그래서 요 자리가 이제, 우성이에요, 우성. 이게 이제 방울나무는 축이라고, 소. 근데 지축은 사실은 요 기운이, 요 미하고, 합해갖고 지구의 축인데, 여기 지금은 요, 자방에서 자가 말해, 북쪽을 맡아가지고서, 여하고 허가 같은 자리에요, 같은 자리. 내가 써서 그렇지. 그러니까 요 자의 자리가 여성, 허성이 같이 있으니까 여자가 이 자에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부인을 갖다가 임자 그랬어. 안사람을 갖다 임자 그랬어요? 주인 보고. 안주인이라고, 안주인, 임자. 그 자가, 물이잖아, 물. 그러면서도 의미란 말. 그런데 이 허성과 여성, 이 별자리가 요 좌위치에 있는 거예요. 좌위치에.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선천에는 하늘의 기운인데, 이게 직녀라고, 직녀. 하늘이니까, 직녀니까 이건 뭐예요? 선녀지, 선녀. 그런데 이 소는 지상 아니야? 땅에서 뭘 해? 농사 짓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농부야, 농부. 그 농부가 선천에는 축게 일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예?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농부, 이 소인 우성 기운이 요로 가서 여자를 만나, 여성. 그게 직녀를 만난 거예요. 농부의, 견우 직녀. 그러니까 이건 견우야. 농부는 견우. 야, 견우라고 하죠? 견우가 이 우요. 이 여성과 우성이 같이 있는데, 자리가 한 자리, 한 끗 차이인데, 실제는 우가 하늘이 정신으로 이제 우제, 기운이라. 그래서 지구의 축이면서 하늘 기운이라고. 근데 지금은 양보해갖고 좀 옆으로 누워있잖아. 그래서 와우야, 소가 누워있는 거. 근데 요것이 딱 자리 잡아. 여성 있는 대로. 그 후천도수 음양이 합격되면 농부와 선녀가, 그러니까 나무꾼과 선녀가 저런 의미예요. 나무꾼과 선녀 내용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소리요. 그 영신당주님이 농부 초군이라고 했죠. 초군이란 초자가 나무꾼 초자. 농부면서 초군이라 뭐야. 옛날엔 나무를 안 하면 밥을 못 먹었어. 나무를 안 하면 밤에 잠잘 수가 없어. 추워서. 그러니까 저는 하늘이치 땅일치를 다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 28도는 하늘이치 아니에요.
다음 문장. 일곱 칠자, 이게 기네. 일곱 칠자, 이것이 기다 말이야. 이것이 기요. 칠성전에 비는 사람, 팔선녀를 아단 말가. 그 칠성 다음에 칠의 정신 다음에는 팔의 정신이죠. 그래서 팔선녀를 아단 말가. 8월 도화 저 신선이 초군 중에, 금방 나오네. 나무꾼 가운데 생긴 사람. 팔조목을 밝히자니, 팔도 감사가 두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가 팔로서 나눠져. 그러니까 도는 뭐요? 주역으로 말하면 괴야, 괴. 괴가 이제, 8괴를 상징한다고. 예? 8괴. 그래서 8괴의 정신으로 도로 나눴어. 도로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팔도광산이요. 팔도광산. 그것이 이제 음양이 나눠져 갖고, 남도 북도가 생겼다고. 남도 북도.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는, 뭐, 함경도니 뭐하니, 이것까지 나눠갖고, 뭐, 황해북도, 황해남도 세워놔서, 더 분열됐지. 그게. 그러나 팔도란 말이야. 팔도. 팔괴 정신. 팔의 정신, 팔도가 괴 정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먹고 사는 것은 뭐야? 농사, 아까 견우, 칠성, 뭐 28주 중에서 견우가 뭐요? 농사꾼 아니요? 농부 초군. 그러다 보니까 농사꾼한테는 제일 중요한 농사가 뭐예요? 벼농사지. 그래서 이 벼농사도 팔괴 정신으로 8월 달에 되면 벼꽃이 다 펴. 그죠? 그러다 보니까 8월 도화를 되니까, 벼도자에 벼도자. 8월이 되니까 벼꽃이, 꽃화자, 벼꽃이 탁 폈어. 그러니까 농사 다 진 거예요. 8월 달만 되면 농사 다 진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진 사람 다 알잖아. 일하는 것도, 논 내는 것도 세 번이요. 초벌 메고, 두벌 메고, 세 번째 매는 거예요. 세 번째. 나 농사를 다 해본 사람이거든. 세 번째 매 일단은, 이게, 모가 막 이만큼 커가지고 말이지. 메고 살려면 막 그냥 모약이, 이파리가 목에 걸쳐갖고 말이지. 목이, 쓰라려갖고 아주 애먹고 내가 그랬다고. 내 경험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라가면서 세 번만 매고 나면 그다음부터 맬 필요가 없는 거지. 꽃이 쫙 피면 농사 다 된 거야. 그리고 8월의 정신은 6월이니까 6월이라는 것은 지지로 6월이요. 6월. 금월이요. 금월. 10월 다음에 7월은 7월이고 8월이 바로 6월이야. 6월 되면 금월이거든. 가을의 정신 아니야? 가을 정신. 그러니까 가을의 정신은 풀을 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잘 안 나와. 10월 달, 음력 7월 이전까지 막 왕성하던 것이 이제 8월 추석 때 되면 이게 이제, 제대로 가을의 기운, 숙살지기라 풀이 제대로 안 난다고. 매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한가하고 이제, 벽꽃 가서 살살 다니면서 이렇게, 물 조절을 해주고, 물 조절. 그게 8월 도화가 제일 좋은 거죠, 8월 도화. 나 시골에서 그냥 먹사기 힘드니까 여름에 벼목에만 나오면 싱그러웠다고. 야, 저 쌀밥 먹겠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쌀밥 뭐 기회도 없었지만 내 차례가 안 왔거든, 쌀밥이. 그래. 그래서 28주 기운이라. 다음 문장이네요. 다음 문장. 팔자칠에 저 양반님 인심 없고 할 것인가? 도덕 문장 되어가니 활인적덕 할 것이요. 그래서 팔자칠해를 한다고. 팔자칠해. 근데 팔자칠해. 근데 지난번에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그 문재인하고 이제 조국 얘기했거든. 조국 얘기. 문재인 씨는 사주팔자가 을사. 계사생인가? 그래서 일진이 경신이요. 경신이란다. 조국이 을사생이야, 을사생. 조국이 을사생, 경진, 경인, 정축이야. 그 일진이 경인이야, 일진이 경인이요. 그래서 이 기운이 아주 강골이라고, 경금이라. 예? 강골이라고. 그런데다가 이 기운이 음의 기운이라 머리가 암기력이 비상해요, 암기력. 이 사람이, 실제는 모르겠는데, 최연소로 서울대학교 들어갔다는 게요, 서울대. 그게 머리는 암기를 잘하니까 서울대 출신들 암기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내가 직접 체험했다고. 그 사람들은 공부도 안 해. 나중에 시험 보면 만점 맞더라니까. 이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서울대 출신인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는 공부 안 한다는 거 책 한번 쓱 훑어보면 책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 딱 돼. 그러니까 만점 맞는 거예요. 그럼 남들 공부할 때 노는 거지. 한번 쓱 보고서 뭘 입력해서 다 해놨어.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있냐고. 근데 조국이 그래. 근데 이 양반이 을사생이거든. 그러니까 연이 사하냐? 올해가 뭐예요? 기해죠? 기해하냐? 그러니까 기해니까 사하고 해는 충하냐? 그 을하고 기도?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 얘기 했는데 을과 기는 충이야. 그러니까 충이 되니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시가 정축시래야. 그러니까 불기운 갖고서 그냥 금을 녹여가지고서 조화를 부리는 기운인데 이 기운이 때가 되니까 쓸 수가 없어. 근데 이 양반이 이게 담금질을 해야 되거든. 이 경금을 갖다가 정화로서 그냥 아까 음양 얘기했죠? 경은 양금이고 양 정은 음화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쫙이 막 맞아갖고 막 녹이는 거예요. 이게 용광로에다 녹여. 그러면 조화가 생기죠? 그리고 경이라는 것은 개백도 쓰거든? 그러니까 개백한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헌법을. 근데 이 양반이 이 정광에 들어갔으면 나와가지고서 뭘 만들어서 이게 시켜야 되거든? 그걸 뭐라고? 담금질이라고. 담금질. 반드시 쇠를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담금질을 해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 알죠? 무슨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들은 의미가 뭐 대장간 가면 반드시 물통이 있어요. 만들다가 물통에다 집어넣었다가 또 막 했다가 또 넣다가 이걸 담금질이라고 그래. 그래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 담금질 안 하면 부러지는 게요. 약해갖고. 그런데 이 사람이 사주팔자에 담금질 하는 게 수가 없어요. 수. 그러니까 조화를 못 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 조화를 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대운 보면 갑술대운인데 51세부터 갑술대. 근데 갑술의 술은 작년이 무술년이잖아요. 무술년이면 작년부터 충을 받았어. 진술충이 돼가지고 빡 부딪혀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기운이 발동한 거예요. 작년부터 안 좋았지? 풍전등화라고 그래. 그거 풍전등화. 풍전등화격이 된 거지. 그래서 2018년 작년부터 이제 이제 세운으로 그냥 그 다음에 이제 12운순으로 보면 세운으로 들어갔어요. 세운. 아주 그만둬야 돼. 그러니까 작년에 그 사람은 그만뒀어야 돼. 참으로 그만뒀으면 아무 일 없어. 아무 일 없다고. 작년 세운에 딱 그만뒀으면. 그게 작년부터 사태 압력을 막 받은 거죠. 사태 압력을. 근데 문재인 씨하고 이 양반하고 어떻게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진이 을해일진이야. 을해일진. 임진, 개축, 을해, 병술 일진이야. 그러니까 을해는 요거 아까 어디 갔어? 을해하고 이 양반이 경이라고 했죠? 네? 경인. 그래서 요 을과 경은 뭐요? 합이요, 합. 을경국. 그러니까 사람 남녀 간에 이렇게 만나면 완전히 그냥 짝짝 궁합이요. 기가 막힌 궁합이요. 그런데 이 지지에도 인해? 목이야. 인해목. 근데 인해목은 목이면서도, 합이면서도 이제 안 좋은 게 들어오지. 그래서 결국은 정신적으로는 딱 맞는데 저 지지에서는 물질 차원이거든. 물질적으로는 합은 합인데 이게 또 깨지는 기운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팔자칠해를 하는 거다. 팔자칠해. 팔자칠해 여기 나와서 내가 여기다 써갖고 왔어, 여기다. 이렇게. 그 영신당주님도 팔자칠해 저 양반님 인심 없고 할 것인가? 도덕문장 되어 가니 활인적도 할 것이요. 활인적도 하는 것도 그래서 팔자칠해 하는 거예요. 팔자가 이렇게 타고나야 돼. 내가 요 일을 하게끔 사주팔자가 탁 아주 기묘하게 떨어졌어요. 이리 봐도 떨어지고 저렇게 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절처봉 왕으로 시는 절이고
월은 왕이요, 왕. 무토일진이 말이지. 5월은 왕이거든. 신은 해가 돼갖고, 절이고. 그러니까 절자리에서 그냥 딱 한꺼번에 그냥 이닥 올라가는 기운이라고. 팔자칠해 한다고, 팔자칠해. 그래서 음양이 합덕되는 것이 다른 말로는 금술이 좋다 그렇게 얘기해요. 금술이 좋다. 그러니까 금금슬슬 팔왕문은 인심도적 그 아닌가. 팔선녀에 있는 조화 시획 팔계 여덟 팔자라 말해. 금술 좋은 팔왕문은 인심 쌓은 팔선녀 그 아닌가. 팔선녀에 있는 조화로서 주역을 처음 그렸어. 주역을 처음 그려내니 여덟 팔계 팔자다. 팔자. 그러니까 인간의 팔자가 팔계정신이에요. 예? 내가 사람은 팔계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주 팔자도 팔자란 말이에요. 팔자, 팔계정신. 그 영신당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영신당이 무식한 양반인데 도통해갖고 그냥, 후원이 꿰잖아요. 이렇게 팔자칠에. 그 다음에 구한요, 팔자면 구주광산 이 천지가 구구법이 있었으니 구십춘광 돌아올 때 구가 바로 가을, 네, 후천도 쓰죠? 그 다음에 십천세계, 그 춘광이 돌아올 때, 추수강산, 무의구곡, 어딜런곡. 그래서 무의구곡의 정신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무의산 가서 더 설명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주부자의 어진 도덕. 지난번에 그거 설명했잖아? 주자의 기운이 무의구곡인데, 이 기운 영신당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어진 도덕이 구곡가를 분단 말인가. 구궁조와 이 조화는 구변구복 이치로다. 그래서 구변구복을 말씀한 게 삼천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 삼천성도는 증상께서 말씀하셨고 영신당주님은 삼천성도에서 다시 3으로 또 나가니까 이게 바로 구변구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증상께서 말씀하신 건 수운, 증산, 영신당주님이 3변이에요. 3변. 근데 여기서도 3변. 오케이. 그래서 이건 구변고배라는 거예요. 이건 체요. 증상께서 말씀하신 3변은 체야. 근데 이거는 영신당이 말씀하신 건 이건 구복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운에서도 3초가 나와야 되고 증상께서 여기서도 3대가 나와서 끝나야 되고 그래서 정신상님은 나를 믿고 일을 잘하는 자에게는 어디? 삼기산 와우를 주리라. 와우, 누워있는 소. 내가 설명했죠, 여기서? 이게 누워있는 소라고? 와우. 그리고 28조에서 요 기성. 요 기성이 바로 요 같이 있는 거예요, 요게. 요 방위에 이 기성이 있다고. 요 기가 키기자예요, 키기자. 그 키기자인데 삼기산의 기자가 요 키기자를 쓴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까부는 거예요, 키가. 이제 타자 키 갖고 이제 까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후천도 까부는 거예요. 이 키가. 그래서 주인이라야 까부는 거지. 주인, 농사꾼 주인이. 농사꾼도 아닌데 자기가 까불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이죠. 그 다음 문장. 1, 2, 3, 4, 5, 6, 7, 8, 9, 구군가 되었구나. 시전에 일렀으되 관저구 제하지죠. 군자 호고 일렀으니 구구구구구 더 비둘기 부부 사람 그 아닌가. 그래서 이 관관적은 그 뒤에다 써놨어요. 관관적은 뒤에다가. 다음에 38 목도로 제목 붙였죠. 다음 장. 아마도 삼재갈 팔한신은 동방 청룡인가. 그러니까 3의 정신은 제갈을 얘기했고 8개 정신은 환신을 얘기한 거예요. 제갈을 이제 이번에 천하다 하는 그 장상도수란 말이에요. 장상도수. 3의 정신 제갈, 8의 정신 장상, 장군, 신장 이 기운을 가지고 동방 목도로 쓰는 거예요. 동방 목도. 그 동방의 정신은 원이라고 원, 으뜸한자, 원형이장의 원. 그게 바로 이제 풍수지리는 청룡이다 말이에요. 청룡. 아까 지리 얘기했죠? 청룡.
삼팔목 이치로서 삼태 팔성 팔주목이 그 아니며 그 아까 삼팔목 목도이겠죠? 이거 봐. 삼팔목 이치로서 삼태 팔성이 이제 그 기운 갖고서 팔주목 정신으로 도 닦는다 이 말은 팔주목 그 밑에 썼죠? 정심성이 경물치지가 최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가 용유 그러니까 마음을 바르게 먹고 아주 성의를 다 해가지고 물건에 만물의 그 격을 깨달아서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 경물치지요. 그러려면 수신한 다음에 제가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그다음에 평천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팔자칠해를 모르는 자가 어찌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지 팔자도 모르는 놈이 뭘 한다는 거예요. 지 죽을 길로 하는 거지. 팔자칠해하는 거예요. 알아야 면장하는 거예요. 알아야. 근데 국가의 운수를 바꾸려고 하는 자가 말이에요. 예? 팔자도 모르는데 어찌 일을 감당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심성이 경물치지를 해봤냐고 지가 수신제가 치국 평차를 할 수 있냐? 어린 반프로도 없는 거지. 그래서 상산사호 신선이 구령주를 마련하니 상산사호에 여러분 얘기했죠? 신선 4명 아주 그냥 눈썹까지 하얗다고 해서 사호요. 그 4신선에 의해서 구령주가 나왔어. 선도정신으로. 근데 구성조화 서방 백곡 이 사구금이 구만장천 높았어. 후천도수가 돼야 이제 구만장천 높은 거예요. 그 선천은 어림짝도 없는 거지. 여봐라 일편단심 먹은 마음 육길성이 대단하다. 육길성 육의 정신이죠. 그게 바로 지리로 말하면 삼길육수요. 삼길육수. 삼길육수가 육길이요. 육수가 육길이요. 삼길은 삼태 정신이고. 북방현무 조화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지리 얘기 나오죠. 일육수를 말하자니 이남 7월 주작이 2와 7은 남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남 7월이요. 저 주작이 그 앞에 이제 이남의 7의 정신은 주작의 정신이라고. 양의 이치 밝혀내니 1월 정신 수화 기제 아까 1월의 정신 수화의 정신 얘기했죠. 그래서 수화가 합하면 이게 이제 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되기는 음양이 합하니까 여 1월이야. 태양과 달과 함께 더불었자 더불어서 합한다. 그러므로써 그 명이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밝음이 되었다. 그 기자. 그것이 밝음이 되었다. 뭐가? 1월이 합해서 또 수와 화가 기자가 되어가지고, 수화가 합덕해가지고. 다음 문장이죠. 일육수 칠성이니 1과 6이 합하면 칠성이라고 했죠. 그 수, 변, 위화라. 169의 6은 수인데 7은 뭐예요? 하나를 더하니까 바로 물이 불로 변하더라. 물이 불로 작용한 거죠. 아니면 이렇게 음양작용이 아니면 38목 토인이 38목으로서 이제 지상에서 열리니 말이죠. 목변 위토 알아보고 목이 변해서 토로 가는 거죠. 목이 변해서 토로. 이칠화는 구성인 2와 7이 합하면 이칠은 사실은 불인데 이것이 합하면 구란 말이에요. 구성인이 화변 위금 분별해서 화가 변해서 금이 되는 것을 그 이칠을 분별하라. 서방에 있는 저 사구 금은 사구는 서방정토라고 그랬죠. 서방정토 토지정신 받아내니 바로 토지정신 11성도란 말이에요. 11성도 서방에 가면 추수해갖고 열매가 하늘에 그냥 허공에 있는 나무 위에 있는 거 10인데 그것이 땅으로 오는 거 그게 11이라고 했잖아. 그게 토지정신 받아내니 그게 바로 19삼월이 아닌가. 19삼월 아닌가. 아마도 강산정기 이치는 황중통리처 군자인가 하노라. 황중통리 후천도서 황도로서 땅 무거운 이 지상 황도 땅이요 중도 무겁기 때문에 땅이라 말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그 도를, 그 이치를 통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 군자란 말이에요. 군자인가 하노라? 태극가는 본래 상수 이치로서, 이제, 운도 운이 도래한다는 노래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본 비둘기는 평화의 뜻하고, 비둘기는 평화를 뜻하죠? 그 다음에 군은 가을을 뜻한다고. 그래서 관관조고 앞에도 나왔죠. 관관조고
요거는 비둘기 울음에 이제 소리를 갖다 나타내는 의성어라. 관관적으로란 이 글자는 비둘기 우는 의성어란 말이요. 그래서 관관적으로는 뭐 시경 편에 나와 있는데 시경 제1편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관조에 나오는 시예요. 그 뭐 문장을 보면 관관저구 구루꾸루 운단 말이에요. 관관이라는 건 구구구 한단 말이에요. 구구구구 비둘기 소리는 재하지조 황하의 물가에서 우는데 요요숙녀 아주 요조숙녀는 말이지 아름다운 여자 아니요? 그러니까 음도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음도세상 미래세상. 거기에 군자호구라 아름다운 요조숙녀가 있으니까 거기 뭐가 나와? 군자가 나오죠. 군자의 족은 짝이다 말이에요. 그죠? 군자호구. 3차 행례하니 올망졸망 마른 풀이 그냥 땅의 모습이죠. 그게 좌우 유지하니 이리저리 헤치며 찾아보니 요조숙녀가 말이요. 요조숙녀를 오매구지 자나깨나 자나깨나 잘로자 깨르매자 잠매자 깨로자 자나깨나 찾아본단 말이야. 구할 구자 굳이 부득 근데 구하래도 찾지 못해가지고 오매 사복이라 아주 자나깨나 계속 잠을 생각한다. 선천의 정신이요. 선천은 아무리 생각해도 후천세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 시귀를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이요. 유상종이 바로 자연법이기 때문에 끼리끼리 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군자는 마땅히 파랑녀 같은 선녀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 초군도 말이지 신선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돼야지. 영신당류 같이 도를 통해야만 농부 초군이 아까 견우가 직녀를 만나는 거예요. 농부라고 해서 하찮게 보면 안 돼. 완전한 농부가 돼야지. 유상종이니까 무식도 통해가지고 순수하면서도 깨끗한 정신 자연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이제 통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군자호구라는 말은 이제 이런 시귀가 나온 거죠. 그 파랑녀 같은 선녀가 이제 유지상중에 와서 만나는 거, 그 시전에 나온 거라고. 군자호구라. 그러나 좋은 짝 만나는 것은 군자를 할지라도 때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선천에 군자들은 많이 있었어. 많이 있었지만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짝을 못 만나는데 이번에 이제 군자가 나와서 제 짝을 만나가지고 견우직녀가 만나가지고 후천세계를 여는 거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좋은 짝을 만나는 조건이다 말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좋은 짝이 있어도 옆에 있어도 모르는 거죠. 사의 뜻에서 사단지로 보면 사상의 정신이다 말이에요. 사구금의 정신인데 후천도수는 구가 체지만 사가 체요. 구가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체가 뭐요? 사의 정신이죠. 그 사의 뜻으로 사단지가 있다 말이에요. 사단의 뜻이. 첫째는 예법을 버리고 방종하는 자는 뭐요? 야비한 놈이요. 야비한 놈. 예법을 버리고서 방종하는 놈은 이런 놈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야비한 놈이고 정의를 얘는 그래서 여름의 정신이요. 그래서 정의의 의는 가을 정신이요. 정의를 버리고 안일에 빠지는 자는 아주 태만한 자란 말이에요. 또 지혜를 버리고 사사로운 일을 꾀하는 자는 경솔한 자요. 그 지혜 지자의 지는 겨울 정신이야. 그 겨울에서 다시 나오는 게 뭐다? 인이야. 인을 버리고 어지린 자. 인을 버리고 봄의 정신. 이걸 버리고 욕심만 부리는 자는 탐욕한 자라고 한다. 이게 옛날부터 성경이 이렇게 사단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왜 봄부터 얘기하지 않고 여름부터 얘기하냐. 선천에 이번에 여름의 정신이 가을로 넘어가가지고 후천도서 다시 봄으로 온다 하는 뜻이에요. 얘의 정신은 여름에서 이제 정의의 기운으로 가을에 나와. 그 예법이 안 맞아가지고 제대로 못한 자는 이 정의롭지가 못하자는 그 가을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정의로운 자라야 이제 지혜를 밝혀갖고 그 지혜의 기운 갖고서 이제 봄으로 후천도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신당조님 기운은 인의 봄의 정신이고 정산께서는 정의의 가을 정신이야. 그러니까 정산께서 말씀하신 이 가을의 정신, 의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영신당님의 이 인의 정신으로 우리가 다시 나와야 하니까 이와 같은 인의의 정신에서 야비한 놈이 되지 말고 태만한 자도 되지 말고 경솔한 자도 되면 안 되고 또 탐욕한 자가 되면 더욱 안 되는 거다. 후천세계를 갈 수가 없다. 사단의 인의지를 버리는 자는 군자의 길에서 낙오되어 탈락한 자로서 절대로 좋은 짝을 득할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음양양의를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역시 철부지라고 한다. 철부지. 춘추가 여일한 태극기 군자 조정을 들어가지 못하나니 왜 이제 내라 와서 이제 들어와서 태극기 단체가
서울 시내에서 극성하겠는가? 태극기 부대가 왜 지금 서울에서 극성 부리는가? 이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한쪽으로 치우쳐도 그렇지만 그 정신을 내기는 게 아니고 태극 부대가 나타난 이유는 태극도의 기운이 온다는 상징이다. 그 사람 정신들이 아니고 태극기를 얘기하는 거요. 그 사람들이 갖고 나온 태극기가 왜 나왔냐? 서울에서 후천도수, 통일도수로서 나온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상징, 요 징조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정치판에 빠지지 말고, 선하다, 옳다, 그러다. 이거 시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시비에, 맞는 사람이 없어. 여야가 막론하고. 하는 짓거리들 봐요. 개자식들 아니야? 조국이 뭐야? 그만뒀다고 무슨 상조. 이런 개자식들 말이에요. 후냐들, 이 어린, 어린, 똥강아지도 그런 짓 안 하겠다. 연하야, 똑같아. 싹쓸이 한다고, 싹쓸이, 이번에. 싹쓸이. 자기 팔자치레도 모르는 자들이 죽을 길을 가는 길, 어차피 죽을 길을 하다 보니까 죽을 길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짓들 하는 거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 마치겠습니다.